제26장.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네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에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네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네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네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에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가 성물을 네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오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네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네가 오늘 여호와를 네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리라 확언하였고 여호와께서도 네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네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신명기 26장입니다. 지난 12장부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행할 구체적인 규례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오늘 26장까지 이르면 백성들에게 주시는 새로운 땅에서 행할 구체적인 규례들은 마무리가 됩니다. 26장을 살펴보면 우선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농사를 짓고 얻는 첫 수확과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각의 지역에서 얻은 수확물을 가지고 중앙성소, 본문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중앙성소로 모여야 했습니다. 그들이 곡식과 과일 등의 예물을 광주리에 담아 바치면 제사장은 하나님의
제단 앞에 올려놓게 될 것입니다. 12절부터는 이웃을 위한 11조 규례가 이어집니다. 이미 신명기 14장에 이 규례가 언급이 되었었지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매해에 11조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매 셋째 해는 전혀 다른 특성의 11조 규례가 주어졌습니다. 그것이 11조를 하나님께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성읍 창고에 쌓아놓으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백성들의 셋째 해 11조가 각 성읍 창고에 쌓이면 그것은 그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나그네, 고아와 과부의 몫이 됩니다. 그러니까 셋째 해 11조는 이웃을 섬기는 11조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셋째 해 11조 규례를 12장부터 26장까지 이어지는 가나안 땅에서 행할 구체적인 규례의 마지막 부분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이 12장에서 26장의 말씀 순서와 구조가 의미가 있다고 싶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신명기 12장에서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던 이방신들의 예배 처소를 다 허물고 오직 하나님이 택하신 예배 처소로 나아와 예배하라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행할 구체적인 규례의 첫 번째 주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련된 예배가 그 주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26장의 마무리 말씀으로 하나님은 이웃을 섬기는 11조를 창고에 쌓으라 라고 하신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 안에 이웃과의 관계가 관련된 주제인 것이죠. 여러분 이 구조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행할 구체적인 규례들을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라는 두 기둥을 앞과 뒤로 세우시고 그 안에 다양하고 구체적인 규례들을 두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15장에 걸쳐서 가나안 땅에서 행할 아주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규례들을 보아왔어요. 여러분 아마 대부분은 기억하지 못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래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백성들이 지켜야 할 규례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을 마음과 뜻을 다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의 기둥 안에 다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웃을 위한 11조에 대한 말씀을 마무리하시면서 하나님은 약속을 하나 하세요. 그것이 너희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그 명령대로 행하면 그러면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주님께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라고 구하라 라고 14절 15절에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웃을 위한 11조를 쌓아두는 삶을 사는 자에게 너희가 살고 있는 땅과 너희의 백성에게 복을 달라고 나에게 담대히 구하라 라고 하세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복을 흘려보내는 기도자, 내 주위를 살려내는 기도자가 되는 길은 이웃을 위한 11조를 쌓아두면서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즉 능력 있는 기도에 비밀이 있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러한 삶을 사는 기도자를 그 기도에 응답하시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이웃을 위한 11조를 쌓는 자에게 복을 구하는 기도를 하라고 허락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능력 있는 기도는 이웃을 사랑하는 삶과 함께 가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 2세대인 광야 세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가 이로써 맞춰졌습니다. 모세는 지금 요단 동편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에 들어갈 백성들에게 두 번째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다음과 같이 마무리를 합니다. 너희들이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면 하나님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너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것이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로 백성들을 택하셔서 이미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존귀한 백성들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거기에서 끝나는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욱 깊어질 관계, 더욱 풍성해질 관계로 하나님은 디자인하신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삶을 살 때 그들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존귀하고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시겠다.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이미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오직 전적인 은혜로 그렇게 된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격하여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삶으로 나아갈 때, 또한 말씀에 순종하여 삶에서 열매를 맺을 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욱더 깊어지고 풍성해질 것입니다. 하나님과 성도가 맺는 관계의 친밀함과 풍성함은 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 우리가 날마다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십시다.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